스페인어 제목으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 말은 생명 만세, 인생 만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단어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그 멕시코의 그 프리다 칼로라는 그 화가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으로 그린 수박이 있는데 거기에 이 말을 써놨습니다. 비발라 비다. 그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로 척추마비가 돼서 47세 동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그림을 그린 그 초현실주의 화가였습니다. 그 제목이 생명 만세, 삶 만세였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삶의 인생 만세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 화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이 비발라 비다였습니다. 그 작품의 제목이었죠. 팬데믹을 겪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되는 나날입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3가지 권리가 써 있습니다.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이죠. 여태까지 자유와 행복의 추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고 미국의 대표적인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발전시켜주는 그런 사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분들은 아마 모두 알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마도 베드로의 고백,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는 새삼스럽게 36절과 37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생명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우리 동네 성서학당이라는 그런 그 신학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이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생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준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그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그 헬라어가 신약에 3가지의 다른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푸시케, 하나는 비오스, 다른 하나는 조에,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이게 생물학적인 목숨을 이야기합니다.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목숨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 중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푸시케.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숨 쉬고 살아가는 이 생명. 그래서 숨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비오스라는 것은 어떤 생활이나 살림에 가까운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림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리고 조에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생명인데 이것은 조금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생명, 그것은 육체적인 개념, 정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뭔가 스피리추얼한 미닝으로서의 그런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육체 생명이야.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목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목숨에 대한 강조를 하신 그 맥락은 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행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새로 왔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이렇게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제자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예를 들면서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죠. 그러면 당신들은 제자들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선생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더 정교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전통에 따르면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그것을 전달하는 곳이고 그걸 확인하는 곳이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전개를 보면요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데 나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예수의 고난, 배척,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인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예수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에 항의를 한 것이에요. 참 점잖은 표현이지만 리북, 항의라기보다는 꾸짖었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를 직역할 수는 없죠.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꾸짖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점잖은 표현으로 항의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를 꾸짖었대요. 이것도 참 적나라한 표현인데 여러분 예수를 바싹 잡아당겼다면 어딜 잡아야 돼요? 어쩌면 말입니다. 예수의 멱살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야 이게 바싹 잡아당기죠. 어떻게 바싹 잡아당기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서 세상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국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한 권력을 손아귀에 넣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는데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믿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소위 말하면 번영신앙, 구복신앙 비슷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랑? 나는 실제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고백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되면 예수 믿고 부자가 된다고 말한 목사님도 봤어요.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그야말로 험악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베드로라고 하는 거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여러분 아시죠? 사탄. 마귀의 우두머리가 사탄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를 이렇게 믿고 따른다고 나서는데 사실은 예수를 적대하는 그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의 말씀은 심플하지만 결코 심플하진 않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둥바둥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도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전한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던지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되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다 손아귀 준다고 해도 자기의 생명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제목을 비발라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목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과 그걸 잠깐 음악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팝송이에요. 락입니다, 여러분. 이 콜드플레이라는 그 영국의 그 락 밴드가 있는데 2008년도에 비발라비다라는 프리다 칼로의 그 작품의 제목을 가지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프랑스 혁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왕이 루이 16세였습니다. 루이 14세 할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죠. 루이 16세. 소위 말하는 왕권 신수설, 왕은 신이 세운 것이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고 모든 걸 소유했죠. 왕이 곧 국가다. 그런데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는 39세 나이에 단두대로 끌려가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왕권이 소멸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단두대에 처형되기 전에 최후 진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야유를 퍼붓는 바람에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단두대에 가서 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음악가들이 그가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로 가사를 해서 곡을 만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비발라비다라는 그 노래였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쩌면 가장 적합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았지만 순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루이 16세, 오늘 가사에서처럼 예루살렘 종이 울리고 종교적 권력이 후광입니다. 로마 기병대가 노래를 하고 군사 권력을 장악한 왕이죠. 낯선 땅으로 간 그의 선교사들, 제국 건설에 사명을 띠고 해외에 나가서 식민지를 만들던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소금과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도 자기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즉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가 부르지 않는다는 건 뭐죠? 죽어서 천국에도 못 간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수단으로만 삼았고 모든 권력을 향유한 그런 절대 군왕의 최후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잘것없는 수단으로 여긴 자의 최후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곡을 모든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팝송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유와 나의 행복의 추구, 이게 미국의 그 국가 그 독립선언문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유와 나의 행복의 추구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도 아니죠. 그것은 행복의 추구도 아닙니다. 결국 자신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면서 주사 맞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안 맞는 걸로 끝나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알다시피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공간, 한 생명이 이념, 가치, 지위, 성별과 상관없이 숨을 살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어떠면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가 따라야 될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옆에서 나처럼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자리를 갖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따르는 것이고 오늘날의 십자가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무슬림에 대한 그런 가짜 뉴스를 경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합니까?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숨쉬고 살아가는 한 인간인데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왜곡과 편견으로 또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그런 다양한 이유로 그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그러한 예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죠.